오늘부터는 제가 새가족반이라는 교재, 저번에 우리 새가족반 같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책, 제자훈련 책을 가지고 제가 오후 예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오늘 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1강의 상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저자는 8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4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앞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길은 사람의 지식과 능력이 아닌 오직 겸손한 마음뿐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첫 번째 의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거나 간단한 일이 아닌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아는 것, 그것도 우리가 잘 못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세히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 전에처럼 온 세상을 이렇게 두루보는 그런 시야가 없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은 마치 작은 창틀처럼 좁아졌어요. 이 좁은 눈으로 이 넓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하니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알고자 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되느냐? 하나님 본인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과학도 철학도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선지자들의 말씀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의 창문을 좀 열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조명 기도하잖아요. 뭘 구해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면 먼저 겸손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려고 늘 평생 부단히 공부해야 돼요. 열린교회의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은 제가 대학생 때 그 분 아래에서 공부를 했을 때 그분이 저희들에게 항상 강조한 게 있어요. 나는 공부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한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을 빌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학창시절이면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도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항상 평생 공부하는 입장인 것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평생을 부단히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공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할 수 있는가? 따라해볼까요? 기도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세요. 대표적인 예로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거랑 기도를 한 후에 성경을 읽는 거랑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오늘 전도사님이 하루에 한 번씩 성경 읽으라 했으니까 펴서 읽어야지 이런 의무감에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겸손이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그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뭐라고 알려주느냐 궁금할 거예요. 그죠? 자, 성경의 가장 첫 장이 뭘까요? 창세기예요. 성경의 가장 처음 시작. 자, 처음 시작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가장 처음, 성경책을 펴서 가장 처음, 창세기 몇 장 몇 절이 나오죠? 1장 1절이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못 찾으신 분 앞에 보시면 돼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성경의 시작은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단어가 4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태초에, 두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작 4가지로 이루어진 이 간단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구절을 이해 못할 사람은 없어요. 애기들도 다 이해해요. 애기들은 야,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셔서 우와 정말요? 이렇게 하지 그게 뭐예요? 이러진 않아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비밀이 있어요. 동시에 놀랍게도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을 온전히 파악하는 사람 또한 없어요. 우리도, 저도 이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내가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해요. 왜냐? 첫 번째, 태초부터 보세요. 태초는 언제일까요? 과학자들은 몇십억 년 전, 어떤 사람은 뭐 몇억 년 전, 어떤 사람은 몇천 년 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과학의 궁극적인 해답은 모른다예요. 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때를 경험한 사람이 없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죠? 나는 왜 죄인이 된 거죠?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죠? 이 모든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동시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번째, 천지죠. 이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인데 온 우주를 말해요. 이 온 우주를 다 돌아다녀 본 사람이 있나요?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은 사람이 어떤 별에 갔더니 죽어요. 근데 우주에서 멀리 보면 그 사람이 이 쭈쭈쭈쭈 멀리 가는데 끝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우리 눈에는 저 하늘의 별 하나도 먼지보다 작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랑 그 하나님이 만든 이 광대한 우주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마지막, 창조. 창조에 대해서도 여러분, 창조란 뭘까요? 무언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머리카락을 한번 보세요. 제 머리에 흰머리가 아직 없지만 저도 가끔씩 흰머리가 하나씩 나요. 그런데 제가 이 머리를 염색하지 않는 것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저도 흰머리가 무수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흰머리가 나지 마라 하면 안 나지나요? 안 되죠. 사람은 자기 몸의 머리카락 한 올도 컨트롤 하지 못해요. 하물며 창조,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지? 어떻게 태양을 만드셨지? 어떻게 사람에게 호흡을 주셨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을 다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신비예요. 여러분, 이 신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이 신비를 안다는 것은 정말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따라해볼까요? 믿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기독교 신앙에 두 갈래가 있어요. 우리는 방금 말한 믿기 때문에 안다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네 가지도 완전하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완전히 파악을 못하는데 도대체 왜 믿어야 돼요? 믿을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요,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이 말씀을 우리 이해하라, 파악해라, 분석해라 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선포예요. 내가 만들었어. 넌 믿어. 믿어야죠. 한 아이가 쉽게 말하죠. 엄마, 난 누구 아들이야? 난 어디서 났어? 엄마들이. 넌 다리 밑에서 나왔어. 너 내 새끼 아니야? 농담을 하면 애가 덜컥 겁이 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말 했을 때 내가 다리 밑에서 나왔다. 정말 믿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요,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을 때 아이가 안 믿으면요, 서류를 떠줘도 안 믿으면 별 수가 없어요. 아이가 당신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도 이거 사기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엄마를 나의 엄마로 여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믿어야 돼요. 아, 엄마가 내가 눈 때부터 나랑 같이 있으면 내 엄마구나. 엄마의 눈, 코, 입이 나랑 비슷하니까 내 엄마구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아무 시작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겠죠.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세상에 코끼리를 만질 때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만졌더니 이거 무다리 같은데, 어떤 사람이 만져서 이거 빨대 튜브 같은데, 이거 에어컨 튜브 아니야? 왜요? 이 사람 다 눈이 멀었거든요. 소경이라서 보지 못하니까 코끼리를 만져도 이 사람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다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면 이런 꼴이 발생해요. 다 얘기가 달라져요. 결국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인생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그때부터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자, 두 번째는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하나님 하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뭐라 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다 아버지라 하잖아요. 저도 어머니, 하나님 하면 뭔가 이상해요. 항상 아버지 하면 아버지라 해요.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 앞에 말씀을 보실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대로 창조하셨대요? 자기 형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 누구 닮은 걸까요? 하나님 닮은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빠면 다 남자여야 되는데 남자는 저, 목사님, 요한이 3명밖에 없어요. 7분은 다 여자분들이에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속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에는 어머니의 속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에서 이것을 계속 말을 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아이가 엄마 아빠 드리려고 선물을 열심히 몇 주 동안 고생해서 만들었어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갖다 드리면 되니까 너무 신나서 빨리 갖다 드리고 싶어서 뛰어서 엄마 아빠한테 갔는데 그만 걸려 넘어져서 코가 바닥에 찧어서 피가 나고 무릎 까지고 그 정성스레 만든 것 또한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 울지 않고 그 부서진 걸 보고 너무나도 서럽게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더니 아빠가 와서 아이고 얘야 괜찮다.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마. 아빠 괜찮아. 이랬어요.
아이가 울음을 그쳤을까요?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빠의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울지 않아도 돼? 일어나. 아빠는 나를 위로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아이는 더 서러웠어요. 아이의 그 상한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지 못했어요, 아빠는. 근데 엄마가 그걸 보더니 와서 뭐라 하느냐, 아이고 애야 정말 큰일 났구나. 이를 어쩌면 좋지? 너가 그렇게 열심히 만든 그 선물이 이렇게 산산조각 났으니 그래도 아들 우리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엄마가 도와줄게. 깨진 조각들 좀 모아볼까? 같이 하자. 아이가 그 순간 눈물을 딱 그치고 엄마랑 같이 기쁜 마음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로만 만들지 않고 어머니로서로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남자로서 하나님이 남자로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남자들을 만드신 것은 강한 육체적인 힘과 강인한 정신력과 빠른 판단과 정신력을 가지고 가정을 수호하는 가정의 수호자, 머리가 되도록 아빠를 지으셨어요. 아빠는 강해야 돼요. 그런데 엄마를 주신 것은 또한 아빠가 하지 못하는, 아빠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 상냥함, 섬세함, 그런 것을 채워주려고 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이 있겠죠. 첫째,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고생해서라도 우리에게 털끝 하나 못 건드리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남몰래 울고 있을 때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냥 얘야 괜찮아 일어나 이랬다면 연약한 우리 중 누구도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수만 번, 수천 번 똑같은 실수를 하며 잘못을 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같이 아파해주고 우리와 같이 손에 찔려가며 깨진 조각들을 모아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참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동안 생각해 오셨는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더 크셨나요? 아니면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이 더 크셨나요? 그죠? 보통 아버지죠.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지만 하나님은 나의 상냥한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아이가 얼마나 안정감을 느껴요? 우리도 그 하나님 품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훈련을 받길 원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이게 오늘 오전 예배 때 있었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 줄 아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처음으로 사람에게 주신 것은 명령도 요구도 제한도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바라시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복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를 우리는 기쁘게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기복, 복을 구하는 것은 선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선해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받은 줄 알고 구하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정말 선해요. 그러나 기복은 좋은 것이지만 무엇은 피해야 될까요? 기복만을 바라는 것. 그게 뭐냐? 따라할까요? 기복주의. 여러분, 모든 시간에 일단 주의 들어가면 주의하고 보셔야 돼요. 주의 들어가면 이것만 답이야, 이런 거라서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기복, 복을 구하는 것은 옳지만 복만을 구하는 것은 나빠요.
기복주의는 우리가 멀리 해야 돼요. 왜 기복주의를 사람이 추구하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수단과 목적을 많이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목적으로 여길 때 우리는 잘못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돈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건강과 시간을 주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 때 했어요. 첫째, 내가 그것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 복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세요. 그러나 두 번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해요. 내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참 감사하다. 내가 지금 호흡을 하며 숨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뭐 기뻐하세요? 저는 뭐 자전거나 이런 거 타는 거 좀 많이 기뻐합니다. 농구하는 것도 기뻐해요. 요즘에 몇 년간 못했는데 기뻐해요. 여러분도 나름 기뻐하시는 게 있죠? 우리 아이들은 노래방 기뻐할 것 같아요. 왜? 이 나이에 노래방이 정말 재밌으니까요. 사람마다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누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즐거운 것을 즐겁게 갖고 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이게 연애의 신비라 봐요. 연애를 하면 그냥 얘랑 같이 있는 것 자체로도 좋아요. 그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냥 그 자체로 기뻐요. 행복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복을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복을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이 복 자체를 목적으로 여겨서 하나님보다 이 복이 먼저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그냥 이 복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보세요. 복만 보내주세요.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은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인 아브람이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신 게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이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밤에 부르세요. 부르시더니 하나님이 좀 무섭게 경고하는 분위기로 예언을 하나 하세요. 예언. 이 예언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 때 이후에 이제 모세 때가 되는데 그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너의 이 자손들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노예살이 할 거야. 아브라함은 아직 애굽에서 살지도 않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먼저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 건데 노예로 살 거야 라고 예언하셨어요.
자, 여기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애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은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로 있게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분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왜 이스라엘 노예 상태로 놓으셨는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대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며 으뜸으로 살아야, 야, 저거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네, 이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질문 많이 할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힘들게 사는지,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편하게 살고 무슨 일도 없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안 좋은 일도 갖고 그러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일 당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세요. 다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세요. 이게 제가 드리는 두 번째 답이에요. 한 독수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이 새끼가 새끼 때는 날개가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둥지 밖은 너무 험한 세상이에요. 아무리 독수리라 할지라도 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이상 얼마든지 뱀의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독수리가 힘이 생기면 뱀을 잡아먹지만 힘이 없을 때는 뱀에게 잡아먹혀요. 우리 세상이 지금 그래요. 이 세상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마귀 사탄의 공격이 너무 험해서 얼마든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유혹하고 조롱하고 시험 들게 하는지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이 새끼를 그대로만 훈련 안 시키고 냅두면 이 독수리 새끼들은 다 죽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여러분은 그게 사랑이라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요. 죽이려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얘가 날개에 힘이 붙을 때까지 내가 정성을 다해 먹이고 지키고 밤새서 보호한 다음에 애가 어느 정도 힘이 생겼다,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훈련을 시작합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데 얘가 날개를 못 펴서 파닥파닥 못 날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못 날면 어미새가 다시 슉 내려와서 얘를 잡아서 다시 둥지에 놓아요. 얘가 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새끼가 언젠가 요령을 깨쳐서 이게 나는 것이요? 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새끼 독수리는 새로운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뱀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뱀을 물리치는 강한 독수리가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사를 훈련받지 않으면 이 은사는 쓰임받지 못하고 사라지게 돼요. 훈련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은 우리 인생에 훈련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야말로 가장 손해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훈련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하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깨닫죠.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것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이해하고 나를 정말 복 주셨던 분은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구나. 왜요?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어떻게 했어요? 부려먹었죠.
마음에 안 들면 죽였죠. 애기들을 다 잡아 죽였죠. 그게 애굽이에요. 우상이 그런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우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나는 우상을 사랑하고 우리는 우상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상은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아요. 함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실체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동안 누가 나의 참된 아버지인지, 누가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 나의 참된 주인인지,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책임질 수 있는 참된 나의 신인지 구분해야 돼요. 우리의 신은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다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실 때 우리는 그 훈련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점점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 이 성경 공부를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므로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둘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마지막 넷째, 시작.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 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섯째에서 여덟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며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이 험한 세상에서 강한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참 지혜로 힘을 주시고자 훈련시키시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